존재하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유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가 얼마든지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긴장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의 가치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여 주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이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변질되지 말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남유다 왕들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아합, 이 아합과 또 아합과 아람의 베나닥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차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합의 군대는 젊은 장조 232명과 그를 따르는 군대 7,000명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람의 베나닷의 군대를 완전하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안심을 놓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다시 베나닷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있을 것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2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위에 있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에 1차 베나닷과의 전쟁 끝나고 그 다음 해에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까 아합 왕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베나닷의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나닷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 베나닷의 신하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긴 한데 어디의 신? 산 위의 신이다. 산에서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냈고 모든 군대 조직을 개편하지 않습니까? 32명의 왕을 다 뒤로 물리고 평지에서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장수들을 세워서 그렇게 군대를 재정비했고 또 평지에서 잘 싸울 수 있는 병거와 마병을 준비해서 2차 아합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차 아합과 베나닷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2차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20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악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냐면은 그가 빨리 그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에 걸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전쟁의 승리 이후의 뒤처리 과정을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 2차 아합과 베나닷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탄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베나닷과 아합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준비보다는 하나님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베나닥과의 첫 번째 정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합과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말고 다음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비함이 무엇이었느냐?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군량을 받았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이 군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식량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도 가나안과의 첫 번째 여리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것은 이 군량미입니다.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다 끝장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전쟁에서는 이 군량을 받는다, 군량을 전쟁에 나갔을 때 이 군인들에게 먹을 식량은 누가 준비했냐면 개인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싸우러 나갈 때에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먹을 양식을 갖다 주라고 전쟁터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전쟁이 발생되면은 군인들이 개인의 먹을 것을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다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합에게 다음 해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군량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다 패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어요. 이 일용할 양식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도 영적인 전쟁의 함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했고,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항상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려오는 군량을 준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준비함이 있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나닷과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겉으로 보면은 아람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땅에 가득했다라고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은 적은 염소 떼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1차 전쟁 때도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의 군대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했거든요.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느냐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는 헤아릴 수 없고 많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떻다고 해요? 염소떼 2떼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다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숫자 가지고는 승부는 끝났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차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숫자 갖고 전쟁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위대한 말씀이 나와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함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준비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은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준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늘 언제나 묵상하며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두어 살아갈 때에 세상의 준비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아람과 아합과의 전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준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아람 군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졌는가,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왜 졌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 딱 나오는 결론이 있죠.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사마리아 성 자체가 높은 고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의 신인 하나님께 나갔다가 우리가 괜히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골짜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깊은 계곡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그냥 평지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라 평지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골짜기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은 아람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승리함을 알려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엄청난 무리의 아람의 군대를 다 아합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1차 전쟁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과 베나닷의 전쟁을 통해서 아합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을 통해서 아합이 딱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는 늘 내 계획과 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향한 기대감들이 늘 있습니다. 그 기대는 어떤 기대였냐면은 내가 원하는 기대입니다. 아람의 군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기대보다 우리가 늘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다. 1차 전쟁 속에서도 선지자가 아합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의미를 히브리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나와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 여호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골짜기를 하나님의 군대, 생명의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절대적인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존재, 이거는 못 이기는 존재.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절대적인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뜻은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불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고 영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승리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를 거둔다면 아합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절대적인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동안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렇게 악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승리했을까요? 승리 안 했을까요? 당연히 승리했겠죠. 그 승리의 기록이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야백으로 도맹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대치한 지 7일째 되는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했는데 이스라엘군이 하루 만에 10만 명을 죽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0만 명 하루에 죽이려고 하면 24 나누기 10만 해보십시오. 시간당 몇 명을 죽여야 10만 명이 나오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였습니까? 거기다가 도망가다가 무너지는 성에 죽은 아람의 군사가 2만 7천 명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전쟁에서 여러분 3년간 한국전쟁 하지 않았습니까? 그 3년간 한국전쟁에서 우리 죽은 사람의 수가 25만이에요. 3년 동안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25만인데 하루 만에 죽은 사람이 12만 7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승리가 거두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 평지의 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지에 가서 전쟁을 했는데, 평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승리를 거두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 이 사실을 아합에게 딱 알려주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아합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만인데,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이 이 뒤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보시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베나다는 골방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 전쟁의 패배함을 통해서 두 번의 패배함을 통하여서 국가가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다그바tin 베나다시요 참모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했더니 참모들이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빌면은 이 인자한 아합 왕이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나다시 아합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구걸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목숨을 걸고 항복했다는 표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다음에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우리 초상집에서 하는 그런 옛날에 그 장례식장에서 했던 그런 거 있죠. 배옷을 이렇게 허리에 두리고 이게 머리에 모자 쓰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전령을 보내는 거죠.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이다.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는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그의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나다시 이제 신하들을 보내어서 아합에게 황복을 요청하죠. 황복을 요청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왕이 전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아합이 하는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2절 끝을 보니까 그는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 형제다. 여러분 베나다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하실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 거야.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여인들도 다 내 거야. 내일까지 그 사람들을 다 보내지 않으면 내가 쌍그리 다 너희를 죽여버릴 거고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도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이러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내 형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나다시 보낸 신하들이 옳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맞습니다. 베나다 왕은 왕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하면 빨리 가서 베나다 왕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람으로 가서 이제 왕의 전차에 모시고 지금 다시 북이스라엘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데려와서 베나닷과 아합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나닷이 여러분 아합에게 와서 내 형제라고 목숨 살려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때 당신 나라에서 빼앗은 성읍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패배한 국가가 여러분 달라면 당연히 주는 거지. 자기가 여러분 뭐 주니마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내가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었는데 그 조약이 어떤 조약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이래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있고 위쪽에 아람이 있지 않습니까? 동편으로는 지금 신흥 강대국이 막 올라와요. 그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을 쳐들어올 수도 있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쳐들어올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조약을 맺어서 이 아수르를 우리가 막아내자 이런 조약을 맺고 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아합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베나닷을 완전히 이제 굴복을 시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중요한데 이 아합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아합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승리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저거 아람 이제 내 속국이 된 거야. 내가 이 지역에 거의 왕자로 최고의 권력자로 등장할 수 있어.
이런 욕심이 생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 줘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살궁리만 하는 그런 아합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승리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욕심과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도 성공이라고 하는 미끼를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물어라 라고 해서 이 미끼에서 우리가 이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타협을 하게 되어서 이 아합과 같이 실패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두 차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이 아합의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